예수의 부활과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기독교 운동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서 급속히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300년 만에 전 유럽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 운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분이 죽으신 후에 일어난 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샬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후 5시쯤에 급히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이제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일, 안식일이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사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해 토요일 날 오후 6시가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건 작은 야고보, 12제자 중에 하나 있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 요셉은 요셉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제 헬라 음역입니다. 요셉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샬로메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샬로메. 이 세 여인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이제 예수의 몸에 바를 그걸 향품을 사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여자는 지금 세 번째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걸 지켜보던 목격자요. 또 예수님이 장사될 때, 무덤에 묻히실 때도 그걸 지켜보던 세 여자로 등장을 하고, 이제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또 첫 목격자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건요, 성경에서 세 번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건 대단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예수의 죽음과 무덤과 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의 죽음과 무덤과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면 이들을 찾아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확실한 증인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여자들을 믿지 않는 사유라고 그랬잖아요. 신뢰하지 않는 사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이 부활의 첫 목격자로 이 세 여자들을 삼으셨다라고 했습니까? 왜? 그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보면 우리가 지난 살펴봤던 47절에 나오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 2절은요,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인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묻기 전에 그 몸에 향을 바르고 시체를 묻습니다. 장사 지냅니다. 이게 관례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사 관례.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직전 급히 십자가에 내려져서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향을 바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또 불안했을까요? 향을 바르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묻히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계속 기다렸던 것이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날 저녁에 예수의 몸에 바를 향품을 바로 샀던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면,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6시 되면 다 장사하는 다 상점들이 문을 열거든요. 그럼 나가지고 바로 향품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은 이제 밤이기 때문에 무덤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밤을 샜을 거예요, 여인들은. 그리고는 날이 밝자마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가 날이 밝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이 세인들이.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야?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게 예수님의 향을 발라야 됩니다. 그 지제 향을 발라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 얼마나 그걸 계속 기다리다가 날이 밝자마자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달려가서 향을 발라 드리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3, 4절의 말씀이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제 동굴 무덤에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 무덤에 거기에 이제 시체를 넣어둡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통 장정 한 서너 명이 달려들어야 굴릴 수 있는 그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서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참 이런 거예요. 그냥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어. 그런 상황인 게 지금. 이들이 이걸 걱정했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으시기 전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3번이나 마가복음에서, 그것도 마가복음에서요, 3번이나 이걸 똑같은 말씀을 3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마가복음 또 10장 34절에서, 8장 9장 10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의 행적,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씀과 일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 전달하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다른 복음에서 비교해서. 그런 마가복음을 쓴 이 저자, 이 마가가 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언급했다는 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말씀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3번 이상 아주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건 3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엄청 많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걸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 아들은 아무도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그 무덤가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나타났지만 이들조차 예수님의 이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날까봐 그걸 가려줄 향품을 바를 생각만 했지, 그분이 부활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으면 한 사람쯤은 그걸 기억하고 무덤에 와볼 것 같은데, 무덤에 와볼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뭔가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도저히 믿기 힘든 거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능력을 많이 해가신 그분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는 건 뭔가 있을 거야. 한번 가볼까? 몰래 한번 가볼까? 가본다고 해서 무슨 소리 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한번 가보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쯤이라도 와서 볼 것 같은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믿기 힘든 게 부활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그만큼 믿기 힘든 거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못하면, 아니 기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기대조차,
살아나지 않을까 혹시 이런 기대조차도 안 할 정도로 너무 믿기 힘든 것,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로 가장 믿기 힘든 것, 이게 부활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믿기 힘든 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 신앙의 이 핵심은요, 예수의 부활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요, 성경과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부활의 증거들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믿어야 하고요. 이게 1차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목격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봤잖아요, 제 아들이. 봤으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부활을 봤으니까 이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꼼짝 마. 움직이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너희가 아무리 너희 머리로, 너희 생각으로, 너희 경험으로 아무리 대단한 걸 보고 해도 그거 온전한 거 아니야, 이 얘기인 거죠. 응? 위로부터의 능력, 이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머리와 경험으로만 아는 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미혹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거 보고 내가 눈앞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봤다고 그래도 우리는 절대 사단이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대단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절대 그걸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예수의 부활을 보면 우리는 절대 그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에.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이 미혹을.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끝까지 품고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임하시면 그때 가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과 역사에서 보여주는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잘 보고 잘 듣고 잘 믿어야 되죠. 성경과 역사에서 보여주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뭘까요?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빈 무덤이고요.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묻혀졌던 그 무덤의 빈 무덤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증거예요. 오늘은 빈 무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내용이,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증거인 이 빈 무덤의 첫 목격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여자, 세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무덤에 왔어요. 무덤에 도착하자 돌이,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5절 6절 말씀이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흰옷 입은 청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2절과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천사, 흰옷 입은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덤은 비어 있고 그게 천사가 지금 앉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흰 옷 입은 천사. 빛나는 천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놀라지 마라. 너희가 지금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지만 그는 살아났어.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아.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 비어 있지 않냐. 비어 있지 않냐.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가장 그가 살아나셨다.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는 한 단어, 에그레세 이런 말인데, 에게레세. 살아나셨어 이런 말이에요.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언인 거죠. 그가 살아나셨어. 가장 위대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사망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어. 그가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을 무너뜨리고 죽음을 박살내고 살아나셨어.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선언이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인 사망을 박살내시고 사망을 무너뜨리시고 그가 살아나셨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어.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가장 위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사망이 왕이 되어서 흘러왔죠.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사망이 왕이었어요. 그때까지 사망이 왕이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아래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았던 게 그게 인류 역사였잖아요. 세상의 주인이 사망이었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사망이었잖아요. 그때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 지금까지는 사망이 왕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망이 왕이었는데, 죽음이 왕이었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음에 벌벌 떨며 살았는데, 모두가 죽음을 무수하며 살았는데, 이제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새 나라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게 왕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믿는 자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 이 사망의 이 세력이 잡고 있는 이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어디로?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사망을 박살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이게 제대로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고, 이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이 역사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 제국을 삼킨 것이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종말 때까지 계속 이 운동이, 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이 그리스도 기독교 운동, 이게 종말 때까지 펼쳐져서 마침내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뜻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처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운동이 끝까지 종말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펼쳐져서 결국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망을 이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빈 무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를 두었던 곳이 비어있지 않냐? 천사가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객관적인 가장 강력한 증거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자가 누구라고요? 멸시받던 여인들. 당시 사회는 여자들이 목격한 건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의 학자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여자들이 처음 목격했다는 이유로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처음 목격했다는 이유로. 여자가 본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다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에이, 그럼 못 믿지. 이게 당시 분위기였다니까요. 근데 잘 보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믿을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이 성경이 누군가가 꾸미는 이야기고 지어낸 얘기라면,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왜 여자들을 저 증인으로 내세우겠어요? 당연히 남자들을 내세우고,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여자들을 왜 증인으로 내세우고, 이왕 지어낸 이야기라면 당연히 남자들을 저 증인으로 내세워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들이 진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첫 증인들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빈 무덤, 여자들이 목격한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만나리라. 이건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제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 내가 이제 체포돼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텐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지금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이걸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굳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 하시는 걸까요? 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려 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그 갈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만났던 장소.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새롭게 하는, 새롭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위대한 사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맞으시죠.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굳이거나 나무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괘씸해요. 아니, 죽기 전에 그렇게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 나를 배신하게 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이랬던 자들이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다 떠나고 다 버리고 다 도망치고 했던, 얼마나 참 형편없고 보살고, 우리 같으면 그냥 박살을 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힘주시길 더 원하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지 절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아니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통일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나 언제라도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면 정말 주님께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예수님께 나오시면 회복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천사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이 세 여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무서워. 지금 상황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없는 것도 막 엄청 충격이고, 천사가 지금 하는 말도 너무너무 충격이고, 하여튼 뭐 모든 게 다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보면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은 무서움만 있지 않고 이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상황은 지금 너무 무서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너무 무서운 상황이지만 하필이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엄청난 기쁨.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큰 기쁨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죠. 강력한 증거인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 빈 무덤의 두 번째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제 빈 무덤을 발견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시받은 여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남자들도 예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 이 빈 무덤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들, 대제사장들과 유대 이 지도자들 이들도 이를 알게 되고 로마 군인이 와서 전해줘서 이 소식을 듣게 되죠. 빈 무덤. 이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퍼져나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퍼져나가면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무리가 그를 추종하고 따르게 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한 그 유대 지도자들은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빈 무덤은 큰 힘을 못 쓰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예수의 이 부활의 이 엄청난 기쁜 이 소식이 위축됐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닌 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면 그분은 능히 그보다 더 강력한 또 다른 증거를 만들어내서 그걸 믿게 만드셔야죠. 그래야 정말 그분이 부활하신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강력한 또 다른 증거를 만들어내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에 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대적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급속도로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두 증거예요.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요. 이 외에도 부활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독특해요. 부활에 대한 기록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육체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는 있는데 이 육체가 사물을 그냥 통과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육체가. 이런 부활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너무나 독특한 부활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천상의 존재, 너무나 놀라운 빛이 나는 천상의 존재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그냥 소생한 시체가 다시 죽었다 살아난 이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어요. 자료에. 하지만 이렇게 육체는 있는데,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는 있는데 이 육체가 모든 사물을 통과하고 그렇잖아요. 제 아들이 모여있는, 문이 닫혀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십니다. 문이 다 닫혀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제 아들이 만지게 하잖아요. 만져봐라.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시간과 공간과 물체를 다 통과하고 초월하는 그런 부활의 너무나 독특. 이 당시에 누구도 지어낼 수 없는 너무나 독특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런 부활의 모습을 생각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특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다른 유대인들은 다 종말에 있는 집단적,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 집단적 부활은 믿습니다. 종말에 있을 모든 사람이, 모든 의인들이 함께 부활하는 건 믿지만 그 전에 개인적으로 부활하는 건요,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생각 못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랬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신속하게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건 직접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다 예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의 부활을 잘 믿는 자가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잘 믿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만 우리가 제대로 보고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절대 나는 내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가 찾겠다라고 연구했던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학자들은요, 그 연구, 내가 부활이 진리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찾겠다고 했던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자로 돌아섰다고 그러죠. 실제로는.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의 부활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잘 듣고 정말 예수의 부활을 잘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망의 땅,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이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의 부활을 잘 믿어야. 왜 예수의 부활을 잘 믿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게 될까요? 그건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임을,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는다는 건 그분이 왜 죽으세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지고 죽으신 거,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건 그분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내가 함께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될 세례인 겁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원래 물속에 들어갔다, 진짜 물속에, 바다나 강에서 진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걸 침례라고 그럽니다. 이걸 침례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약식으로, 이제 주변에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약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세례인 겁니다. 물을 머리에 끼얹는. 이게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물에 머리를 끼얹는 거지만 실제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의 부활에 연합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곧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를 받을 때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건 예수의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세례 받은 자에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 이 죽음이 그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온몸으로 고백하는 자, 그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의 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제 풍성히 맺으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부활인 겁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으로 부활을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부활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이 땅에 사는 부활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덮고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고 아무리 우리를 죽이로 덤벼들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그러다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 종말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온전한 부활을 입게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같은 말씀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 몸의 부활,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이 부활의 삶을 잘 살고 있으면 반드시, 마침내 반드시 이 육의 몸,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낮은 몸, 육의 몸, 이게 뭐예요? 쉽게 병들고, 쉽게 다치고, 쉽게 괴로워하고, 쉽게 고통스러워하고, 쉽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한, 이게 우리 육의 몸, 이게 낮은 몸이에요. 이 땅의 낮은 몸, 우리 육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몸이,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약해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강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영원토록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요, 성령이 다스리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는 몸. 이 신령한 몸,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을 반드시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몸의 부활을 하셨잖아요. 죽은 자 살아났잖아요. 이 몸의 부활을 우리도 반드시 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고 이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배는요, 그냥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장차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이걸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구약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은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절기를 안 지킵니다. 실제로는 절기 안 지켜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절기를 안 지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은 절기 안 지켜도 됩니다.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절기, 3대 명절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3대 명절. 이거는 더더욱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3대 명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유월절이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받은 날, 하나님의 말,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7.7절, 오순절. 이건 뭘 기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는 삶을 사는 자가 됐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7.7절, 오순절이에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 수장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광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걸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는 초막절, 수장절.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수장절이. 추수한 걸 창고에 넣고 하나님이 주신 추수에 감사하는, 그게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이 초막절, 이 수장절, 이건 예수의 재림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다 부활절로, 성령 강림절로,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건 다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걸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우리가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수장절, 초막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잘 기념하고, 또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걸 잘 기념하듯이 이 추수감사절에도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입게 될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잘 기념하는 날이 되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영원토록 해방되고 자유해진, 그래서 영원토록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는 거예요.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약해지지 않고, 다시는 슬픔을 겪지 않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 몸의 부활을, 이걸 기념하는, 이걸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른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지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후에서 약속했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이미 부활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마침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이 뭐예요? 그게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예수님이 미리 첫 열매가 돼서 우리가 보여주셨던 이 몸의 부활. 이걸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믿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추수감사 예배, 우리의 감사의 메인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마침내 가져다 주실 영광스러운 이 몸의 부활. 이게 우리의 감사의 메인이 돼요. 이게 우리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안에서 우리가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감사 예배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3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으로 더 잘 섬길 수가 있으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으로 더 잘 섬길 수 있으니까 감사했던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연단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연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이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진정한 추수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 몸의 이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말 이걸 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잘 감사할 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넘치게 채워주셔서 잘 섬기는 자가 되길. 여러분, 이게 몸의 부활,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이걸 제대로 소망하는 자가 이 땅에서 더 잘 섬기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삶을 잘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 8장 말씀이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빌립보서 4장 말씀이잖아요.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더 섬기도록 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걸 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되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인데, 누가 이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잘 알아보고 그걸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는 자,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줄 잘 믿는 자, 그가 진정한 추수감사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을 잘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이 증거를 우리가 잘 듣고 잘 보면서 이걸 잘 믿어야 돼요. 그에게 임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 이렇게 잘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의 부활의 이 말씀을 잘 믿는 자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잘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최종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우리가 다 입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추수감사 절에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눈에 보이는 감사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게 되죠. 믿음의 눈이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이유를 오늘 저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있기에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더 예수의 부활을 저희가 잘 믿고 정말 그 위에 부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